조직신학 구원론 3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신비적 결합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어, 구원의 이러한 서정, 질서라고 하는 9가지의 구원론의 이 소중한 또 각 그 단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신비적 결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에서는 이 9개의 이러한 구원의 질서 부분보다 먼저 이렇게 취급하고 다루는 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방법입니다. 루터파처럼 이렇게 그 일반 복음주의는 이러한 신비적 결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원론 후반부에 이렇게 또 다루는 것이 특징이고요.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신비적 결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이 신비적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구원론 전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토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앞에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신비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러한 주관적 그러한 연합의 이러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창세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예정의 이러한 그 깊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는 이러한 그 속죄 언약의 예정론에 기초해서 이 구원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또 실제적인 부분이 또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예정론을 속죄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결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이러한 속죄 언약,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결합 아래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대속적인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각 택한 백성들을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관적인 또 그러한 또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신자로서 또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렇게 속죄 언약 예정의 이러한 그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성령 하나님의 또 구원의 역사하심의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모든 역사의 이러한 전체를 포함해서 또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좁게는 또 예정에 있어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러한 속죄 언약의 이러한 그 위대한 또 은혜를 또 신비적 연합의 출발 또 좁은 의미로 또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론을 또 속죄 언약을 또 신비적 결합을 구원론의 이런 앞에서 다루는 구원론이 시작하기 전 이런 구원의 우리의 전체의 그 기초와 토대는 인간의 그러한 신앙적 결단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속죄 언약의 위대한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 장로교는 바로 이런 신비적 결합을 앞세우면서 그런 예정론에 기초한 구원론 또 속죄 언약에 기초한 구원론을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신적 질서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 질서 계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나 노력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사역에 의하여 실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인간의 신앙과 회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의 모든 것을 토대로 삼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또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런 회심 준비, 회개 강조, 이러한 인간의 회개와 신앙을 토대로 모든 신앙 구원론을 구축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장로교는 정통 기독교는 우리 개혁파는 구원 계획이란 질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질서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그런 영원한 계획과 신적 작정과 예정에 입각하여 그렇게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일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속죄 계약, 언약에 의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과를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 각 개인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질서 과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속죄 과정과 속죄 언약과 구원의 그 모든 실천적 그러한 그 또 적용의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좁은 의미로는 바로 그 속죄 언약 속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그렇게 인간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이 모든 언약을 계획하시고 맺으신 그러한 속죄 언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원의 그 출발을 바로 또 신비적 연합이다. 택한 백성들을 벌써 영원 세계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그리스도와 언약적으로 그렇게 맺어지도록 성부와 성자 사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속죄 언약을 그렇게 맺으셨고, 택자들은 바로 그러한 속죄 언약으로부터 이 구원의 모든 역사가 출발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이 구원이 펼쳐져 가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것. 예정론의 기초에서, 속죄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론을 다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파 구원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적 결합, 또 그 다음에 소명, 중생, 회심,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러한 구원론의 이 순서를 이제 우리 장로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 26장 이제 17절에도 몇 가지 이러한 순서가 나오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도 다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구원의 순서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모든 속죄의 은혜를 적용하게 되는 첫걸음인 동시에 전체 요건이요 기초요 토대이다. 구원의 질서의 기초적 전제를 칭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칭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신앙보다 선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모든 또 구원의 은혜의 또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알미니언주의, 감리교, 회중파는 이렇게 신앙이, 인간의 회개와 신앙이 마치 구원론의 그 전체의 출발이요 토대인 것처럼 이렇게 구원론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론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비적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속죄 언약으로부터 구원론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2절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결합, 신비적 결합의 의미는 이제 신비적 결합이란 전적으로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비적 결합은 바로 영원 세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으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속죄 언약의 이 예정에 입각하여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개혁파는 이런 속죄 언약, 예정, 그리고 더하여 이제 실제적인 구원의 이러한 19가지의 이제 이러한 실천적, 주관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루터파는 또 그 다음에 감리교와 회중파는 이 속죄 언약, 예정에 대한 부분들이 약화되어지고 주관적인 신앙과 회개와 같은 이런 인간의 주관적인 신앙의 이러한 실천적 내용만 더 강조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통 개혁파는 이러한 예정과 속죄 언약에 대한 이러한 부분과 구원의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신비적 연합으로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적 결합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결합인 동시에 성령과의 결합이다. 이렇게 해서 아, 성부와 성자가 속죄 언약을 통해서 택하신 예정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을 또 이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가 속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신비적 결합은 그리스도와의 결합인 동시에 또 성령과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이런 모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이런 모든 과정들은 성령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신자로서 세워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실천적 적용의 또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령과의 또 그러한 결합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적 결합은 그리스도와 신자 개인과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또 신자들과의 결합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돌보시는 또 이러한 유형 교회의 이러한 또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어져 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령께서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공적으로 유형교회라고 하는 또 이러한 공적인 그러한 또 모임과 함께 이 모든 신비적 그 결합을 또 펼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비적 결합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결국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또 삼일체 하나님과의 결합이다. 연합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비적 결합은 구원의 질서 과정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파에서는 신비적 결합이라는 말을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주관적 결합뿐만 아니라 이 결합을 토대로 하는 모든 연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과 회개 부분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이런 감리교와 복음주의권의 이런 문제라면 우리 장로교는 좀 더 광범위한 소명에서부터 영화의 9가지의 모든 걸 다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시작되기 전 바로 예정과 속죄 언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또 이러한 신적 작정과 예정의 이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의 구원론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구원론을 소개하는 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칼빈도 이러한 부분들을 좁혀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정에서부터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구원론 전체를 이렇게 다루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칼빈은 구원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근거를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활력은 성령의 숨은 사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신비적 결합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이 신비적 결합이 일체의 구원의 은혜에 선행하는 동시에 주관적, 자각적 행위에 선행하는 잠재의식적 사실이라고 한다. 그는 이 같은 사실에 있어서 최초의 의식적 자각은 신앙이라고 한다. 어, 칼빈도 이렇게 인간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경험하고 깨닫는 그러한 자각적인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자각의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깨닫는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숨은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신비적 결합이라고 말해서 결국 이 신비적 결합은 우리의 그러한 주관적인 그러한 구원에 대한 자각 단계 이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각하는 단계들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라는 이러한 외적인 신앙 고백 단계에 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과 회개의 단계가 있다라면 우리가 자각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과 속죄 언약에 또 이러한 깊은 구원의 또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그런 신앙과 회개에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초점을 두게 되면 인본주의적 구원론으로 전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 구원론은 항상 예정과 속죄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또 신앙과 회개의 또 중요성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속죄의 은혜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첫걸음이 되는 동시에 모든 속죄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요건이며 기초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이러한 예정론에 입각한 속죄 언약의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전 구원의 첫걸음이 되기도 하고 또 기초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존 모레이는 그의 저서 구원론의 이 맨 뒷부분에서 신비적 연합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루터파가 다루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게 사실 감리교가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존 모레이의 구원론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구원론의 약점은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전통적인 그 구조를 조금 벗어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벌크업은 그런 면에서 박형룡 박사님이나 조 박사님은 이렇게 신비적 연합을 결합을 구원론의 본격적인 그 시작 앞부분에서 이렇게 또 다루는 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결합은 구원론 전체, 즉 구원의 현실적 적용 면에서뿐만 아니라 완성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에 의한 구원의 단 이례적 성취에 있어서도 중심적 진리라는 것이다. 사실 구원의 과정 전체는 그 근원을 그리스도와의 결합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결합, 속죄 언약, 예정론의 이러한 기초한 구원론의 이러한 의미는 구원론 전체를 다루는 기초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 또 부활 이러한 것들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이러한 관점보다는 예정론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정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제한속죄 개념이 더 훨씬 성경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보편 속죄를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고 하는 속죄 언약의 또 예정론에 기초한 이러한 구원론 개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 속죄를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또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역사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도 결국 예정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과정, 끝 전체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결합,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예정론, 속죄 언약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결합은 어디까지나 생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중생과 마찬가지로 신자의 자각하는 단계 이전에서 창세 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신비적 결합의 특징 2번 머레이는 신비적 결합의 특징을 영적이며 신비적이라고 이렇게 한다. 또 벌콥은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신비적 결합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유기적 결합, 생명적 결합, 성령의 중보에 의한 결합, 상호 교통적 결합, 인격적으로 개별적, 개인적 결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결합 이렇게 6가지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 전체를 6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를 가진 인간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또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또 영접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핵심적 개념들이 잡히는 것이 바로 이 설명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신비적 결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오늘날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에서 벌어지는 형태처럼 그러한 신비 체험과 무슨 이상한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신이 인간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막 전기 충격과 같은 그런 어떤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막 환상과 환청을 하고 막 목소리가 변해서 막 이상한 방언과 같은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식으로 신과 인간이 어떤 물질적으로 마치 이렇게 섞이는, 연합하는 이런, 이것은 소위 말해서 무당들이 이렇게 신을 이렇게 자신들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영매적 그러한 그 형태랑 비슷한 겁니다. 이래서 이걸 우리가 신일 합일, 신과 인간이 합쳐지는, 그래서 인간이 막 신적인 어떤 현상과 행동들을 나타내는 어떤 이러한 종교 현상으로 신과의 만남을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이러한 수많은 미신과 샤머니즘들이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오해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원론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육체는 승천하셔서 저 어딘가로 가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구원론의 총체적인 그 이해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비적인 이 결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부터 다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의 방식이 있고, 또 루터파와 감리교와 또 회중파는 그들의 또 방식이 있고, 오순절파는 또 오순절파의 방식이 있는 것이, 각 교파마다 다 다르고 우리 개혁파는 개혁파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와 신자의 신비적 결합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개별적 결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상호 결합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경건주의에서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그 종교 체험만 강조하는 이 경건주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주관적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 안에서 유형교회로서 그렇게 성도들의 교제를 만들어가고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계 가운데로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객관적인 이러한 유형교회 아래에서 성도들과의 이러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그러한 연합만 강조할 것이냐, 주관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공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공적인 유형교회 아래서의 또 결합과 만남도 강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신비적 결합에 대한 이제 그릇된 견해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난 이제 이러한 다른 방식들은 어떻게 또 소개가 되는가? 3번에 신비적 결합에 대한 그릇된 견해 1. 합리주의적인 견해. 이 견해는 로고스의 그리스도는 자연 속에 내재하여 있으며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내재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범신론과 같은, 또 범죄신론과 같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이러한 또 입장과도 같죠. 그래서 합리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인 그러한 동의라든가 또 이성적인 그런 여러 도덕적인 그러한 또 연합과 실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행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또 최근에는 정치 신념에 빠진 분들이, 특별히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던 이러한 80년대 586 세대들 중에서 목회자가 된 분들 중에 여전히 그 운동권 활동을 했던 이런 분들, 또 운동권적인 그런 시각, 독재 타도, 미군 철수, 이러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진보적 성향의 목회자들, 특별히 개혁주권 내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보적인 그런 정치적 그 신념, 사회정의,
경제평등, 인권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치 그러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개혁주의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진보 정치의 이러한 그 정치적 신념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보수 정권을 아주 무슨 악의 뿌리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진보와 보수 정치를 이렇게 균형 있게 대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반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책과 법들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이러한 목회자적 자리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민주당의 어떤 당원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현대신학적인 이런 사회정의와 정치신학과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처럼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추구하는 이러한 또 합리주의적인 이러한 견해들. 또 이 두 번째는 소시니안과 알미니안주의 견해, 이 견해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결합을 단순히 도덕적 가마에 응하는 도덕적 유비 관계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같은 견해는 형제로서의 그리스도 혹은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라든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소시니아는 바로 칼빈 시대의 1500년대의 16세기의 자유주의자입니다. 펠라기우스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도덕 선생님처럼 원죄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신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신을 찾을 때 인간이 도덕적인 그런 선행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도덕주의로 이러한 선행을 실천하는 또 그 다음에 합리주의자들처럼 정치를 바꿔가는 이런 것처럼 도덕론이라든가 정치론으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구원론을 곡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결국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결국 인간의 이러한 공로가 특별히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또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신을 찾으면서 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계열의 이러한 형태가 소시니안에서 주의에서 소키누스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주장을 했고 결국 이것이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런 면에서 또 도덕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들은 다 전부 자유주의랑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사도적 신앙을 조금 수용을 하게 되면 감리교와 또 이렇게 복음주의권내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런 알미니안주의 신학에다가 이런 장로교 신앙의 이신칭의를 조금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견해 세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결합을 그리스도와 신자의 본질적 동일화로 본다. 그래서 신이 우리 인간으로 쑥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신일합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과 인간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신적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구원론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반신 반인처럼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처럼 그래서 환상과 환청이 들리고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신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런 경건주의와 오순절파와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구원론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되게 되면 막 귀신을 내쫓고 퇴마 행위를 행하고 병자를 고치러 다니고 그렇게 이상한 환상을 통해서 사람의 미래를 내다봐주고 이렇게 또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런 방언을 통해서 이런 천상의 언어를 막 하면서 예언을 하고 이런 형태가 그리스도 연합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형태들은 독일의 슈팽크펠트라든가 또 이러한 프랑크라든가 루터파의 신비주의자들 결국 영국에서는 케이커 교도들 또 그 다음에서 그 케이커 교도들과 또 독일의 모라비안
이런 형태들을 이어받은 것이 결국 웨슬레인 겁니다. 웨슬레는 직접 진젠돌프에 가서 그러한 기독교 방식을 구원론의 방식을 새롭게 배운 겁니다. 자신의 부모가 속해 있던 영국 청교도 계열의 이런 전통적인 그런 구원론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새로운 방법을 결국 모라비안 파라와 접촉하면서 배워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기독교를 구원론의 예배의 방법을 다 바꿨다. 이렇게 해서 메소디스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메소디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방법을 다 바꿨다. 방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독특하죠. 감리교는. 우리 한글로는 감독이라고 해서 교회 정치적 개념을 썼지만 영어 이름은 신학 그 성격을 쓴 겁니다. 메소드, 방법, 수단 이런 뜻이에요. 방법주의자. 이 이름 교단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장로교의 구원론, 장로교의 방법론을 싹 바꿨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방법주의자들, 새로운 방법을 만든 자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면 전통적 구원론과 전통적 예배론과 신앙생활은 틀렸다라는 겁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정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장로교회의 이러한 유형교회론적 이런 개념들 다 없애버리고 주관적인 그런 신앙과 회개만 강조하면서 거기에 모든 구원론의 토대를 두고 웨슬레는 자기 스스로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수용한다라고 칼빈보다는 알미니우스 목사의 신학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설교와 가르침에 자기는 알미니안 신학의 기초에서 신학의 토대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케이코교도 독일에서는 프랑크 슈페너 또 그 다음에 모라비안 이런 형태가 또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라바디라고 하는 또 이런 사람이 또 그런 신비주의 형태를 표방을 했고 이 라바디의 추종자가 누구냐면 훌로링 하우젠이라든가 또 테넌트와 같은 이런 네덜란드 계열의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또 존 웨슬리의 친구인 조지 히필드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홀로링 하우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장로교가 지켜왔던 그러한 구원론과 신앙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론과 교회론과 예배론을 새롭게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건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한 방법이다. 이래서 결국 그거를 채용하면서 미국의 부흥운동이 전통적인 그러한 기독교회의 이러한 구원론과 교회론 방법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그렇게 전환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결국 각 지역마다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독교 구원론을 그렇게 감정적인 어떤 신비 체험과 감정적인 어떤 뭔가 강렬한 어떤 뭔가 신과의 어떤 그 느낌을 느끼는 어떤 이런 형태로 결국 바뀐 것입니다. 이건 다 루터파의 속성 교류론이 극단적으로 주장되면 이제 그러한 망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수만 박사님의 조직신학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구원론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는 예전주의적 견해.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 루터파, 영국의 고교의 감독주의자들의 견해로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결합의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카톨릭은 그렇게 해서 고해성사라든가 또 미사라든가 또 이런 많은 외적인 그 형식들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의식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전주의적 이러한 교회의 의식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질적으로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그러한 모든 그런 마리아상 기도상 제단을 차려 놓고 이렇게 물질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스톤하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스톤하우스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약학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는 부분 해석함에 있어서 예전과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 개혁파적 입장을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는, 즉 성령의 선물이란 로마 가톨릭은 예전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신비주의자들, 오순절파들은 이러한 신비 체험과 무슨 능력 체험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도덕적인 그런 개선, 의지의 인간의 자유의지의 도덕적 결단, 이런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성령의 선물이란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적 기적적 현상을 일으키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스톤하우스는 전자를 취하고 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과 신뢰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기적적인 무슨 능력 체험을 하는 이런 뜨거운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 감정 체험을 하는 이런 것으로서 성령의 선물을 소개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에, 역시 전통적 개혁파 입장도 그렇게 해석해 왔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성공회와 같은 이런 예전주의는 이 성령의 선물을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물질적으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날에는 또 신비주의 오순절파들은 이거를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기적적인 것 같은 그런 제2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는 이런 특별한 능력 체험으로 보는 것이다. 어, 이렇게 사실 이것은 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 야기하고 있다. 이런 경우 세례를 중생의 유효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부여의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세례를 물질화시켜 가지고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오늘날의 신비주의자들은 세례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제2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어떤 능력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세례를 부정해버리는 이 양쪽 극단이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평가는 FF 브루스가 평가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 이례적 사건으로서 결코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이다. 여기에서 안수하라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성령의 선물은 중생 또는 신생에 이르는 신자 모두가 받는 것, 즉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고 말하는 말씀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도 또 이제 성령의 은사론에도 우리가 소개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 이 말은 다 중생과 관련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구원받는 그 중생의 의미로 다 해석하는 것이지,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렇게 회중파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오순절파처럼 제2의 무슨 능력 세례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비적 결합과 관련해서의 부분을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비적 결합을 강조하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의 특징, 신비적 결합이란 예정론, 속죄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신비적 연합의 이러한 그 바른 특징은 이러한 자유주의, 또 알미니안주의, 석기니스주의, 신비주의, 또 이러한 그 로마 가톨릭과 같은 물질주의, 이런 형태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바로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건 속죄 언약 예정론의 이러한 그 기초를 두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과 회개, 중생과 같이 우리의 마음, 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회개하면서 성화,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들을 절제하고 또 조심하면서 더 거룩함으로 성장해가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신앙의 또 변화와 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포함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신비적 결합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그런 무슨 성수를 뿌리고 이러한 물질적인 걸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사회 정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런 어떤 이상한 체험, 종교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건하지만 감리교라든가 회중파라든가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처럼 어떤 그런
종교 체험의 능력 체험을 이렇게 소유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정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그 예정으로부터 출발되었던 구원론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또 인간의 전 인격적인 그러한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유형교회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기독교 구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이 신비적 연합은 막 황홀경 속에서 쓰러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그거를 신비적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신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비적이다, 기적적이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전기 충격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평생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의 위대한 변화들은 예정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속죄 언약을 통한 그 예정의 위대한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혜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원론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주관적으로 펼쳐져 가는 것은 9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도로서 다가서게 되는 그런 주관적 적용의 구원의 이러한 내용들은 대략 한 9가지가 되는데 이런 9가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과의 싸움은 칭의 논쟁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론 논쟁이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죠. 그래서 선행, 공로로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체험으로 이렇게 보태서 구원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를 강조할 것이냐 이렇게 두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혼합해서 마치 윤리와 행동으로 마치 선한 행위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져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윤리적 변화와 이런 것들을 칭의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칭의가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취소가 되는 것처럼 칭의 취소론, 구원론 취소론을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신비적 결합을 앞에서 예정론을 앞에서 구원론의 전제와 토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정이 취소되고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도덕적 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보태져야 되는 것처럼 신인 협력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논쟁이 핵심이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년쯤 1618년에 알미니우스 목사가 등장을 해서 오직 믿음 좋다. 그래. 오직 믿음이니까 결국 이 믿음은 결국 인간이 그렇게 고백하고 인간이 그렇게 결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모든 구원의 토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논쟁은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믿음을 이 구원의 전체의 토대와 기초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장로교처럼 수단, 도구로 이용할 것인가?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100년 뒤 지나고 나서는 이 오직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신앙과 회개가 우리 구원의 모든 토대가 되는 이 신앙과 회개는 인간이 어찌됐든 외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결단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구원의 모든 것이 마치 인간의 어떤 결단에 기초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의 이 역사에 있어서 믿음을 지나치게 공로와 원인처럼 취급하는 이런 단계의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수단, 도구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도구이지 유일한 구원의 공로와 원인은 예정 또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정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시킬 때에 우리 인격적 책임을 다하도록 회개와 신앙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인간의 회개와 믿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공로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이제 이런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30년 뒤 지나고 나서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아주 득세하면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율법주의, 무율법주의가 구원론에 있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면서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공로와 선행을 이렇게 마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런 율법주의도 문제가 되지만 또 무율법주의 형태로 십계명을 등한시하고 십계명을 파괴하는 이러한 이제 무율법주의가 또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켜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19장에 율법이라고 하는 항목을 아예 거기다가 핵심을 둘 정도로 이러한 무율법주의자들을 배격하면서 율법의 쓰임과 율법의 용도를 제 3용도 세 가지 용도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1용도는 정죄의 기능, 2용도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 3용도는 십계명을 통해서 성화의 규범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율법이 아주 다양한 기능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용하고 확립해 주면서 무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무율법주의자들은 역사 속에 두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신비주의, 오순절 체험과 같은 이러한 은사 체험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 체험만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들도 결국에는 율법 폐기론, 십계명 폐기론자들, 무율법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을 중심으로 한 바로 사보의 선언을 했던 회중파 교도들,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로 넘어간 존 커튼과 바로 그 회중파 교도들이 회심 준비론을 강조하면서 아주 그 프리그레이스라고 해서 그 값없는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은혜만을 강조하고 복음만을 강조하다가 이렇게 율법의 정당한 이런 활동과 성격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복음 극단적 복음 우선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이렇게 치닫게 되면서 결국 이 회심 준비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결국 이 회심 준비론은 회중파의 아주 대표적인 구원론으로 그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결국 취했던 방식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항상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무율법주의의 이러한 신학적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하고 웨스트민스터는 율법의 올바른 역할과 쓰임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오순 신비주의적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회심 준비론을 강조하는 이러한 무율법주의적인 또 이러한 그 경향을 나타내는 두 그룹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구원론에 대한 엄청난 이렇게 혼란을 또 일으킨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이제 이러한 한국의 청교도를 회중파 청교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회심 준비론을 조엘 비키의 이러한 책을 소개하면서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강조했던 이 신앙의 이러한 그 부분을 마치 가장 그 건강한 구원론처럼 소개하는데 이것은 장로교도들이 끊임없이 비판을 했던 러더포드가 또 그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하면서 이런 회심 준비에 대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비판하면서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문장까지 써가면서 또 웨스트민스터에서도 9장의 인간의 그런 의지 부분에 인간은 회개와 관련해서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그런 준비 개념을 의도적으로 문장 안에 집어넣고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왜요? 이 회중파 교도들이 자꾸만 뭔가 어떤 회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자꾸 하면서 구원론의 전통적인 부분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준비 개념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신인 협력주의에서 그 준비해야 된다라고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가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보게 되면 그렇게 회개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뉴잉글랜드의 이 회심 준비론은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은 알미니안주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원죄를 부정하는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공로로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뉴잉글랜드 계열에서는 원죄도 인정하고 전적 부패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다 이렇게 또 말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또 다른 내용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 회중파의 이 회심 준비론은 원죄와 전적 부패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준비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모순이 발생이 되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아니 원죄와 전적 부패를 주장을 했으면 당연히 준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오직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야지 왜 앞부분에서는 전적 부패, 예정 또 원죄를 인정하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뭔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인간의 의지와 공로로 준비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알미니안주의가 되다 보니까 회중파는 그거를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자기들도 감히 그렇게는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시킨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 뭔가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중생 전에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중생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중생 전에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준비도 또 어떤 예비적 단계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적 차이가 회중파의 회심론과 구원론과 우리 장로파의 구원론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중파는 교회론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파의 이러한 회심 준비론은 성경적 그러한 구원론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계속해서 비판해 왔고 그것은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구원론으로서 비판되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로이드 존스와 이러한 회중파 존 커튼과 이러한 회중파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같은 회중파 청교도들이 마치 개혁주의의 본류로 이렇게 정통 개혁주의로 자꾸만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갖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통 개혁파는 칼빈과 또 유럽과 또 웨스트민스터로 이어지는 이러한 라인을 정통 개혁파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살짝 빗나가면서 결국 알미니안주의를 구원론과 우리 장로교회 개혁파 구원론을 약간 섞은 것이 바로 회중파 구원론이었고 이 회중파 구원론이 결국에는 감리교 구원론으로 이것을 전부 다 체계화시킨 것이 누구냐면 존 웨슬레인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회심 중심의 구원론 체계를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완성한 거예요. 1700년도로 넘어가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이거 다 뉴잉글랜드의 이런 또 영국의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 구축해 놓은 회중파 구원론, 회심 준비론의 이런 구원론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회심 중심의 감리교의 구원론으로 넘어갔고 그것이 결국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 이러한 회심 준비론의 구원론의 문제는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원죄와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반쯤 협력할 수 있다. 신인 협력주의를 강조한 거고요. 뉴잉글랜드의 이러한 그 청교도들은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준비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미리 예비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택자들에게만 주시는 이러한 회개와 신앙의 이러한 역사들은 우리 장로교는 택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파는 예정론을 은혜 언약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단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정론, 은혜 언약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알미니안주의처럼 보편 구원론과 보편 속죄론, 만인 구원론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구원론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부정을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회심준비론은 예정론을 이런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보편 구원론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이런 내적 변화와 이런 역사들을 보편적으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배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준비라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준비를 통한 회개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계속적으로 모함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 전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회개와 관련된 이러한 준비들을 미리 중생 전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보해서 그런 강력한 구원과 관련된 시작하는 은혜들은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우리는 주어져서 반드시 그들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은혜들을 보편적으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으로 주어진 이 내적인 강력한 그러한 그 구원으로의 초대의 은혜를 인간이 어떻게 회심 준비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이러한 은혜의 초대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 보편적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은총처럼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 준비로는 마치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그러한 양심의 가책과 반성과 또 자기를 돌아보는 이러한 죄에 대한 이러한 반성의 이러한 형태들이 마치 준비 단계에서 일정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 은총의 이러한 회개와 양심의 가책과 자기 반성들이 마치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대놓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회중파 청교도들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그런 구원의 능력을 모든 자들에게 준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보편화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일반 은총처럼 불신자 신자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일반 은총처럼 말해버렸고, 그래서 일반 은총의 이러한 그 자기 반성의 이런 회심 준비의 단계들이 마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하는, 이렇게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그거는 성령의 내적 은혜인 특별 은총을 모두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회심 준비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특별 은총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중파도. 그런데 논리적으로 결국 그런 특별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니까 보편 은총, 일반 은총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회심 중생 전에 회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 구원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덜 준비하면 구원으로 못 나아갈 수도 있는, 결국에는 논리적 결론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구원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논리적 모순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더포드라든가 웨스민스터 총회학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회중파의 입장들을 비판을 했고, 결국 그건 건강한 성경적 구원론이 아니다라고, 회심을 준비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중생을 앞에다가 구원론 전체에 있어서 소명과 중생을 앞에 두고, 특별히 소명 부분에 있어서 외적 소명, 설교와 이런 기도와 복음의 초청의 이런 외적 소명
소명도 소개했지만 내적 소명, 성령께서 특별 은총으로 그렇게 주시는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특별 은총적 소명은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중생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중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 중생이 먼저 펼쳐져야 그 다음에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한 겁니다. 그런데 회중파는 감리교처럼 회개와 신앙을 중생 전에 회개를 일반 은총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공로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고, 조엘 비키의 설명처럼 회중파는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 전에 인간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회중파의 이런 회심 준비론은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은 구원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이 감리교의 웨슬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회심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원론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개혁파 신앙을, 청교도 이러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찾아가고 싶은 이러한 목회자나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권 내에도 이렇게 회중파 청교도들, 이런 감리교적 개념에 이러한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청교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리차드 백스터 같은 신율법주의, 결국에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이 구원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백스터도 얼마나 그 신앙의 이 회심의 결과와 성도들의 도덕적인 이러한 그 변화를 갈급해 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말 몇 마디만 고백하고 세례받는 이런 장로교의 방식은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하면서 반드시 회심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회심 체험을 보증하는 또 선행의 도덕적인 그러한 열매가 반드시 완벽한 단계 이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결국 행위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신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 리차드 백스터, 존 오웬은 이렇게 같이 신앙 고백서를 새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걸 만들 정도로 굉장히 그 동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그 신학 체계는, 존 버년은 회심을 모든 그러한 신학의 체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회개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결국 리차드 백스터는 도덕적인 그 선행의 열매를 강력하게 이러한 신자의 생활 변화를 더 요구하는 그러한 또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고, 존 오웬은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나 다 같은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웨스민스터는 이러한 또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신율법주의도 강력하게 배격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론의 9가지 부분은 로마 가톨릭과의 칭의와의 싸움, 알미니안주의와의 이 믿음을 어떻게 원인으로 볼 것이냐, 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싸움, 그 다음에 또 성화와 또 이 회심과의 이러한 그 관계에 있어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와의 또 이러한 싸움, 그래서 결국 회심 체험을 강조하고 또 도덕적인 선행의 그런 열매가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완전주의 개념의 회심, 완전주의 개념의 이런 성화, 결국 완전주의로 회개와 신앙을, 성화를 요구하는 이런 완전주의가 후대에 또 논쟁을 일으키면서 우리 장로교의 불완전한 회개, 불완전한 성화, 이러한 불완전 개념으로서 논쟁을 하면서 결국 또 다른 그 구원론의 갈등과 논쟁들이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들을 잘 이해하면서 적어도 우리 개혁파의 이러한 구원론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소명의 의미.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초청하시는 것, 호출하시는 것, 혹은 음성으로 호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다. 이 행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명은 전적으로 이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은 외적과 내적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외적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모든 외적인 그러한 기독교를 소개하는 이러한 모든 외적 형식들이 외적 부르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적 소명은 택한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특별한 총의 혜택을 주면서 그 외적으로는 전도의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외적 소명을 먼저 보면은요. 외적 소명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며 일반적이다. 이렇게 시간과 민족과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외적인 그런 전파에 대한 부르심 정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내적 소명, 세 번째. 내적 소명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죄인의 마음속에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감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에서 유효적 소명, 반드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별 은총으로 성령의 내적인 그러한 부르심을 인도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으로 단 한 사람도 실수 없도록 빠짐없도록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장로교회의 그러한 구원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회중파 감리교는 바로 이 중생 앞에서 회개와 신앙을 다루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결국 자신의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생으로 효과적으로 반드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이 이렇게 예종론을 토대로 해서 구원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파의 회심 준비론도 회개를 열심히 준비하라라고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다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결국 조엘 비키도 또 존 커튼도 토마스 굿딘도 존 오웬조차도 이 확실하진 않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구원론이 이랬다 저랬다 한 번은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이렇게 모두에게 또 모두가 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그렇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이분들의 구원론의 책들을 읽으면 답답하고 헷갈리고 또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구원을 멀리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유효적 소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령의 특별 은총들을 주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강력한 효력 있는 소명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은 중생의 이제 혜택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생이란 개념을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생이란 말은 신약 성경 원문에서 팔링게네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regeneration 이렇게도 표현되죠. 그럴 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렇게 좀 사용됩니다. 16세기에서는 대부분 이것이 이렇게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념을 가지고 칼빈이 연중론자냐, 그 단회적 그 중생론자냐, 단중론자냐, 연중론자냐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16세기는 아직 이 중생론과 관련된 부분이 알미니안주의와의 싸움처럼 이렇게 구체화되어져 있지 않고 칭의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로마 카톨릭과의 이 싸움이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생론은 굉장히 폭넓게 다뤘어요. 그래서 소명에서부터 영화의 단계까지 전체를 중생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씁니다. 특별히 칼빈도 이렇게 중생과 신앙과 칭의와
회개까지 포함을 해서 기독교 강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연중론자냐 단중론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거는 칼빈에게서 그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칼빈은 그건 폭넓게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칼빈을 연중론자라고 오늘날의 개념의 연중론은 이건 알미니안주의 개념입니다. 연중론, 연속 중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이제 오늘날에는 처음에는 구원론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중생을 16세기처럼 포괄적으로 다뤄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가 등장을 하면서 첫 번째 중생이 있고 두 번째 중생이 있고 세 번째 중생이 있고 이렇게 인간의 선행의 보탬, 협력을 통해서 중생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취소가 되어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생의 연속 단계를 주장을 했고 감리교와 회중파가 결국 그러한 연속적 중생 개념을 발전시켰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결국 구원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중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중생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단호하게 배격하면서 중생이란 단회적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개념 아래에서는 단중론, 한 번 확정적으로 일어나는 중생 개념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을 오늘날 연중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그래서 연중론자들이 칼빈을 연중론자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날 사용하는 그런 연중론 개념에서 그런 연중론을 비슷한 그런 중생을 폭넓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칼빈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단회적 개념의 중생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구원론을 폭넓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생을 좀 더 넓게 이렇게 표현한 것뿐인 것입니다. 칼빈을 연중론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이에요. 오늘날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론을 설명하는 그런 구조의 조직 신학 안에 있는 거고 16세기에는 좀 더 넓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좀 더 그 중생의 의미를 좁혀본다라면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오늘날과 같은 중생의 단회성 개념들을 충분히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칼빈의 경우는 아주 넓은 의미로 회심과 성화를 포함하여 사람이 새롭게 되는 과정 전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했다. 17세기 이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렇게 넓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중생이 취소되고 칭의가 취소되고 예정이 취소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중생론을 연속 중생 개념으로 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16세기 학자들은 전부 다 예정에 기초해서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단회적 칭의 개념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단회적인 그런 중생론 개념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표현 방법과 그 다루는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연중론자들의 그런 개념의 형태로 중생을 넓게 설명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중생이 이러한 신생과 회심에 있어서 인간이 새롭게 되는 출발이라고 한다. 이래야 오늘날 개혁파는 중생의 개념을 보다 엄밀하게 제한된 좁은 의미로 사용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웨스민스터에 가게 되면 10장에 부르심이 나오는데 그 부르심에는 이렇게 중생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명의 개념도 있지만 중생의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중생을 맨 앞에 웨스민스터가 두기 시작하면서 당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중생을 넓게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배격하면서 한 번 부르셔서 중생된 자는 절대로 그 중생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단회적 칭의와 관련된 단회적 중생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정의 불변성을 연결해서 중생의 불변성 개념을 이제 확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대로 갈수록 더욱 선명해진 겁니다. 중생이란 전적으로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에 의하여 인간에게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져서 영혼의 내적 성향이 변화되어 성확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도 중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적 성향, 인간의 내적인 본성,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지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성향 변화,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내적 성향 변화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의 활동인 신앙이나 회개와는 별개로 이 중생은 다만 내적 성향의 변화만을 의미하며 도덕적 활동이나 인식적 활동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신앙과 회개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중생은 우리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언제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 살아난다,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했다, 새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생의 특징 2번 중생 또는 신생은 옛 인간성의 실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 옛 인성의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옛 자아 속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가 심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옛 인성의 인간의 그 본성의 성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중생은 본질 변화, 즉 실체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지정의의 전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신비주의자들은 본질이 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초인간적으로 변화돼가지고 환상이 막 들리고 인간이 초인적인 능력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실체 변화, 인간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본질 변화, 실체 변화가 아니라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 마음이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지정의가 변하는,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지 인간이 마치 투시와 예언의 능력을 받고 무슨 이상한 어떤 초인간적인 어떤 실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가 얼마나 이 구원론을 망가뜨렸는지 중생 개념을 망가뜨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생 또는 신생은 단 이례적 순간적으로 생겨지는 사건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사건이 아니다. 예, 중생은 중간 과정이나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순간적인 변화이다.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또 이렇게 감리교와 회중파와의 싸움을 거치면서 결국 정통 개혁파 조직신학은 이렇게 중생 개념을 훨씬 좁은 개념으로 조직신학에서는 구축을 했고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나 어떤 점진적 변화로 설명하는 이런 중생론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의식 속에서 발생되는 사실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감추인 바 비밀한 사역인 것이다. 중생은 우리의 인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적으로 성령의 독점적 은혜의 활동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중생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지 무슨 이상한 능력 체험을 자꾸만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기적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개혁파 교회는 기적과 특별 계시는 사도들의 죽음과 동시에 정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개별적으로 선택받은 신자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이러한 사실에 이런 개념으로서의 기적은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제3절 중생과 유효적 소명. 오카다 교수는 중생을 수태라고 보면 유효 소명은 밖으로부터 전달되는 복음을 영혼과 연결하는 활동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데 벌코프는 말하기를 중생은 안으로부터이지만 소명은 또 이렇게 밖으로부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바깥의 이런 부분들과 안으로부터를 이렇게 좀 너무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걸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데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소명은 복음 그 자체보다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증언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중생과 소명의 이러한 부분에서 소명을 너무 외적인 걸로만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내적인 그런 특별 은총의 부르심이 약화되어지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생이나 유효 소명은 다 같이 죄인이 개별적으로 아직 자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자각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작업이며 말씀하심으로써 행위하시는 성령의 활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효 소명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이며 한편으로는 예언자적 섭리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의미하며 유효 소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위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생과 소명이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둘 다 성령의 특별한 그런 내적으로 우리를 특별 은총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유효 소명 그 자체는 하나님이 계약을 세우기 위하여 불러내는 일이며 인간을 그와 같은 계약의 위치에까지 이르도록 각성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특별히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제4절, 제1 은혜의 요소들,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령론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합니다. 중생은 새 생명을 부여하고 살리는 행위, 신앙 기능을 심는 행위,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는 행위이며 이 세 가지 행위는 실제에 있어서 하나의 행위이며 이 행위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성령의 제1 행위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편에서는 전적으로 무관심하고 무자각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1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의 강력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절대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절대로 감리교라든가 회중파처럼 이렇게 회심과 신앙을 먼저 강조하면서 그로 인해서 뭔가 중생을 자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강력한 회심 체험이 되지 않으면 마치 중생을 자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자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큼 회심 체험을 하고 얼마큼 회심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느냐에 따라 중생 여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생은 제1 은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자각할 수 없도록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 신앙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각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인 편에서 이 같은 제1 은혜에 대하여 무엇인가 협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복음이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뒤따라오는 과정에서는 이와는 달리 항상 협력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제2 은혜라고 한다. 신앙, 회개, 성화는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제2 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중생, 그 다음에 칭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은혜로서 제1 은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카이퍼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적 혈합은 언제 어디서 성립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5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신적 작정, 둘째로 성육신, 셋째로 중생, 넷째로 신앙, 다섯째로 죽음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또 소개하기도 했고요. 자, 이 같은 소명은 전도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이 소명은 한편으로는 복음의 내용이며 외적으로는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심령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령의 행위에 의하여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인간 편에서 보면 수동적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1 은혜의 이러한 앞에서 세 가지 말한 이 사실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동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순간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었는데 좀 더 나중에 전도를 받고 신앙과 회개로 초대되어지면서 이렇게 신자로 또 세워져가는 다양한 이러한 또 형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또 우리가 유아와 어른 또 구별을 해야 되고요. 어른은 신앙과 회개를 수단으로 해서 반드시 또 일어나지만 아이들은 신앙과 회개가 없이 유아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중생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세워가는 특별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지나치게 시간 개념에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생과 복음 5절에 중생과 은혜의 수단,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창조적 사역이므로 제2 원인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를테면 중생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성령의 사역이다. 특히 유아의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신앙과 회개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것이에요. 칼빈의 성경론은 신인식의 방법으로 다루었다 이러면서 어, 칼빈은 이러한 중생의 이런 과정들을 빛과 계시와 계한 수술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그런 살아난 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또 이렇게 마치 우리가 눈먼 자가 눈을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으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소명으로서의 이제 이런 복음은 에스겔서 37장 4절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로 죽은 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성령께서 그 뼈들을 살리시는 중생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말씀이 이렇게 또 다가서는 것이고 바로 이런 논리적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적어도 주님의 존재 그다음에 행위의 객관적 역사적 계시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뼈들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며 주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내적 행위가 없이는 바른 인식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자, 그래서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적인 중생의 귀를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인 것이다. 결국 중생과 유효적 소명은 동일한 사건의 양면에 지나지 아니한다. 즉 이것은 동일한 것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은 이 부르심과 중생을 그냥 한 장에 같이 다뤄준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직신학에서는 조금 더 풍성하게 다루기 위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개혁파 교리 학자들은 사홍화를 칭의와 질적으로 구별하면서 동시에 제1은총, 제2은총의 구별을 분명히 해둘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구원의 질서로는 이제 여기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과 회개는 좀 더 이렇게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에 인간의 인격이 참여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또 구원의 부분들은 인간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또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또 차이들도 구별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은총과 은총의 외적 수단. 그런데 또 하나의 얽힌 요소가 있다. 그것은 은총과 은총의 외적 수단과의 관계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 10장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자신의 구원의 계획과 그 실행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면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을 개입시켜서 행하시는 면을 가르치고 있다. 루터파가 죄 중심이었기 때문에 외적 수단의 문제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개혁파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중심으로 신적 작정론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칭의로 이렇게 외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신앙과 회개로 또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파 감리교 회중파는 이 외적 수단만 강조를 하고 거기에 모든 구원론에 초점을 두지만 장로교는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예정의 이러한 토대를 먼저 전제로 하고 구축하고 초점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17세기 개혁파 교리학에서는 유효 소명과 중생은 종종 동일시되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2항은 이 같은 신뢰의 하나이다. 그러나 벌코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효 소명을 중생론과 분리하여 소명론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후대로 갈수록 요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소명과 중생이 구별되어서 정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가압리교라든가 회중파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다 보니까 소명과 중생을 좀 더 상세하게 잘 구별해 놓고 그다음에 신앙과 회개를 다루어야 이들을 또 배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총론과 은총의 외적 수단론을 명백하게 구별하여 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은총의 본질과 은총의 외적 수단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이제 구별법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그 반틸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구별하는 이제 이런 데까지도 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요 뒷부분에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은요, 우리는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자기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응하여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예정교리와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구원은 반드시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인간의 이러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다 보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자처럼 또 뉴잉글랜드 회중파처럼 그분들도 이 회개 강조하려고 하다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신앙 고백이 강력한 회심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시키려고 하는 중생이 강력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외적인 어떤 도덕적 변화를 완전주의 개념의 이런 완전한 도덕적 이런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굉장히 높은 수준의 회심 체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중생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가면서 회개가 신앙이 엄격해지는 너무 그것이 높아지는 기준이 웬만해서는 회개와 신앙을 할 수 없는 웬만해서는 중생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신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엄격주의 쪽으로 결국 함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중파 청교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교회의 이 구원론을 보게 되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목사하고 장로님 몇 분 빼놓고는 멀쩡히 세례받은 신자들도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도 회심 체험과 강력한 중생의 어떤 외적인 어떤 도덕적 변화가 없으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처럼 성경의 이러한 그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 고백 형태로 고백하면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면 우리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 준비론을 강조하는 회중파와 감리교에서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그런 신앙 고백적 회심은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울면서 깡렬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엄청난 이런 파워풀한 그러한 회심 체험과 중생 체험과 어떤 도덕적인 어떤 변화를 일정한 형태로 보여주지 않으면 회심하지 못했다, 중생하지 못했다라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 회심이냐 아니면 회심 체험이냐 이 체험이라는 단어가 자꾸 거기에 강조가 되면서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대에 가서 그게 은사 체험으로 이렇게 능력 체험으로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로이드 존스도 세례는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능력 체험으로서 인침을 받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성령 세례가 확증되고 보여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론 개념이 1차 중생은 세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초대가 되었지만 그것이 보증되고 확증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2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 능력 체험을 받아야만이 반드시 중생된 것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의 구원론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들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 회중파의 구원론을 통해서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멀쩡히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 어떤 폭발적인 어떤 강력한 어떤 회심 체험이 없으니까 어떤 중생 체험과 능력 체험이 없으니까 마치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엄청난 신앙의 자괴감과 이 우울함에 빠져서 고통받는 이런 성도들이 웬만해선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회심 준비론 구원론은 알미니안적 구원론에 연결되어지는 아주 위험한 비성경적 그런 구원론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원죄론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지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구원을 행하신 걸 가르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그가 이해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는지 묻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적으로 묻는 것이에요. 그가 무슨 떼굴떼굴 굴르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되고 이런 어떤 외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1년 정도를 한 달 정도는 좀 안 되니까 지켜봐야 되니까 한 1년 정도 교회법에 세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1년 정도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으로 구별해서 1년 정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적 회심을 했으면 얼마든지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신자는 성찬으로 초대해서 그가 신자라고 하는 보증을 그렇게 주관적인 자신의 회심 체험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당회가 확인해 보고 그런 객관성이 확보가 되면 그의 주관적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신앙 고백과 객관적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중생과 또 신앙과 회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와 회중파는 주관적 회심 체험만, 중생 체험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이런 서정 부분에서 소명, 중생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로교회의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론을 이렇게 앞에다가 배치하는 예정론에 토대해서 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불강력적인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중생이 앞선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그 다음에 신앙과 회개의 외적인 이러한 반응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외적인 반응을 해야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결국 알미니안주의 구원의 체계에 결국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영향을 받았느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느냐, 50%만 받았느냐, 70%를 받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를 공부하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은 부단히 우리 사도적 신앙과 개혁파의 구원론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부단히 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